요한일서 7장 10절에서 26절. 구약 328면부터 329면까지 걸쳐 나와 있습니다. 좀 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같이 그 이외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심으로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돈은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한번 운전해 보고 싶어서 경비행기 하나 하고 경비행기 운전 교본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운전 교본을 들고 비행기를 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교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엔진 시동을 걸고 기아를 놓고 조종간을 앞으로 당기고 이륙하시오. 그래서 적혀 있는 대로 그렇게 딱 했더니 비행기가 신기하게도 떠오르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요. 마음대로 비행기를 운전하고 한참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참 운전하다가 착륙할 순간이 되자 다시 책을 펴들고 착륙하기 위해서 책을 딱 봤는데 그 책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떨어져 죽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착륙편은 다음 후에. 우수한 파일로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 중에도 파일로트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겪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 여름에 미국 가서 여러 시간의 그 비행을 마치고 또 신체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살을 쫙 뺐더라고요. 파일로트가 되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철저한 신체 검사, 그리고 험난한 훈련 과정,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라도 소홀하면 조종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파일로트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몸에 좀 결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겁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었는데,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만 파일로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파일로트 되는 것 못지않게 더 완벽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중간만 잘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과 중간, 마지막이 끝까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그분한테 설 때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장면 중에 엄청난 승리 이후에 닥친 하나의 시련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이 여리고성은 엄청난 큰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중 성벽이었다고 해요. 성벽이 두 개였대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그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보기 좋게 승승장구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던 대상이 무엇이었냐면 아이성이라는 자그마한 산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그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서 이끌었던 그 대승만 기대하고 진군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참패를 당하고 되돌아오는 꼴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이기고 그렇게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면서도 고작 그 작은 아이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에 넘치고요,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요, 아니 실제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렇게 어렵게 넘어갔던 문제들도 괜찮았는데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이었거든요. 왜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의 패배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성을 함락하고 나서는 너무나 교만해진 이스라엘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물러서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리고성에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성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공격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패배의 원인입니다. 성경이 밝히는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일련의 사건인데요,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패했을 때의 패전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 도중에 우리가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정말 하찮은 문제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성, 그것을 점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그 첫 번째, 온전히 바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세요. 사실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 acrost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주받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요. 그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점령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모든 족속들을 다 살려두지 말고 멸절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도 다 없애버리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을 그들에게 들여보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임무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쓸이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밀어버려. 왜?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전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현하는 그들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정복전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요, 그 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전리품으로 삼아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이 전쟁의 이유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전쟁은 무엇이냐면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처럼 정말 나라도 아직 되지 않고 하나의 그냥 부족밖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도구가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구를 부리는 사람 마음 그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은 가나안을 그렇게 정복을 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국가의 이권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복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멸절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다 불살라 없애는 것, 전리품을 전혀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간은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 이후에 교만해가지고 아이성을 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아이성 사람들이 준비를 잘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고 진노하셔서 그들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아간이 훔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할날의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1세겔이 11.4g 정도 돼요. 그리고 오늘 은 시세를 보니까 6,353원이고요. 오늘의 금 시세는 66,308.11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은 200세겔은요 1,448만 4,840원이 나오고요. 50세겔의 금덩이는 3,778만 1,310원이 나왔어요. 생각한 것보다 크죠, 그죠? 은 2kg 정도, 그 다음에 금 500g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합쳤더니 5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외투 한 벌이라고 하는데 그 외투가 그냥 몇십만 원짜리면 이렇게 훔치지 않았겠죠. 적어도 기부인들이 입는 몇천만 원 되는 모피 코트 정도 되는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그거 한 2천만 원 잡고요. 총 합쳐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 슬쩍 한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큰 돈일 수도 있고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남의 나라를 점령했는데 7천만 원이라 생각하면 작은 것이고요. 저처럼 가난한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7천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간의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이제 전공도 세우고 이랬으니까 그 뭐 1억도 안 되는 돈, 1억까지 집도 못 사잖아요, 요즘. 사실 그렇잖아요. 뭐 집도 못 사는 요 정도 뭐 살짝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 내가 한 만큼에 내가 가져가는 거야. 조금 떼가는 건데 뭐 누가 알겠어? 이 정도 생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거를 버리고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것 조금 숨긴 것, 우리가 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도 그냥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누룩을 아주 안 좋은 걸로 기억하죠. 왜 그러냐면 누룩이라는 건요, 술 만든 데 쓰는 그 곡물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른들 다 아실 거예요. 뭉쳐가지고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술 만들 때 으깨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 조금만 있어도요 시간이 문제지, 그 모든 반죽이나 또 그 쌀 끓인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있어도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갈아 넣어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보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빵 만들 때 보니 이스트 조금만 넣으니까 이만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을 때는. 조금만 있어도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전체를 다 부패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아주 조금이라도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다시 한번 누룩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누룩을 내어 던져버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여기고 죄라고 생각하시고 불경건하다고 얘기한 것이라면 내 삶에 요만큼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받은 누룩 요만큼이라도 내어 던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00%를 원하세요. 100%.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나아만 이야기했는데요, 나아만이 6번 들어갔다가 7번째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 것이지 99.9%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0.1%도 하나님 완벽한 분이세요. 세상 사람 생각에는 99%만 돼도 완벽하다 생각을 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분이십니다. 조금 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요, 레위기서 22장에 보면 제물을 바칠 때도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바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 흠이 없는 것이요. 시편 51편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100% 신수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럽니다. 더하는 자에게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라 그리고 말씀에서 제하는 자는 모든 축복을 제하여 버리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시리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코딱지만한 것들이라도 다 버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그 두 번째는 행한 일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간 말고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모든 소유를 팔았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행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서 공동소유라고 같이 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그랬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땅을 딱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못 팔겠어요. 근데 다 자기 재산 다 내놓으니까 얼마는 갖다 숨기고는 일부만 갖다가 사도들 앞에 전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었겠죠. 딱 갖다 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요,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바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었습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속이려 했던 죄,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어서 교회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결코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숨을 수가 없어요. 숨길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알고 있고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 세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비밀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뭘 숨기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참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데도 그걸 괜히 숨기고 자기 꽁꽁 숨겨놓고 아무도 모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그리스도인 척 성도인 척하고 세상 속에 나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날 모르겠거니 교회 밖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겠거니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차가 1년 정도 됐는데 1년 안에 5번이 방전이 됐어요. 방전 뭔지 아시죠?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나가버려가지고 5번이나 문을 따고 이렇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요. 제 차에는 뭐를 달았냐면 블랙박스라는 걸 달았어요. 이 블랙박스라는 게 뭐냐면 내 차가 진행하고 또 서서 주차했을 때 누가 이렇게 긁거나 이러면 다 거기 찍혀요. 예. 요즘 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는 막 빨간불인데 휙 지나가고 막 거기 감시 카메라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휙 지나갈 때 뒤에 택시가 만약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고됩니다. 택시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은 신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마련되었어요. 사람들한테 법률 지키게 하려고. 우리도 모르게 많이 찍혀요. 카메라 사방에서요. CCTV 달리는 문제 때문에 뭐 사생활 침해 문제와 혹은 보안 문제로 논쟁 중인데 처음에는 사생활 침해가 심하다 그래서 CCTV 다는 걸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악해지니까 이제 달자고 그럽니다. 예,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CCTV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죠. 카메라가 저기도 있어, 저기도 있어. 그러면서 평소에 하던 짓을 좀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CCTV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깨뚫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혼자 있을 때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저는 항상 마음을 굳게 다짐합니다. 잊어먹을
생각만 하면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항상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정선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정선에서 목회를 하셔 개척하셔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정선 그 신동읍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기름면이라고 지금도 다른 광산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광산이 있어가지고 그 광산촌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정선이 엄청나게 시골이죠. 물론 요즘은 카지노도 생기고 스키장도 생기고 해가지고 조금 경제가 나아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는 하여튼 엄청 시골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월 해도 시골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느낌은 영월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선읍에서 살 수 없는 게 있으면 영월읍에 가서 사고요. 영월읍에서 살 수 없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제천 가요. 근데 제천에서도 못 사면 그 다음에 원주 가고요. 원주에서 못 가면 이제 서울까지 가야 되는 그런 코스를 항상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월은 엄청 큰 도시에 제 느낌에는. 아버지가 이제 정선에 살면서 그래도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도 영어는 좀 가까우니까 단종릉회를 제가 7살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제가 7살 때 단종릉회 이렇게 영월에 있는 단종릉에 데려가시고 그리고 영월 시장도 이렇게 구경시켜 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 촌구석에 광산촌 구석에 이렇게 살다가 시장에 가보니까 신기하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 보이고. 근데 아버지가 어느 장난감 가게였는지 어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아이들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당시 개척교회 하시다 보니까 형편이 넉넉치 않으셔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장난감을 거의 사주지 않으셨어요. 어쩌다가 사달라고 하면 아버지 저런 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셨는데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아빠가 돼 보니까 좀 감이 잡혀요. 근데 거기 어쨌든 장난감 그 플라스틱 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딴에는 아주 몰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슬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 아줌마도 보면 안 되고 아버지도 보면 안 되고 누구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와서 역까지 갔어요. 저렇게. 사진 보이시죠? 예, 저기 저희 형이고 옆이가 접니다. 저렇게 사진에 증거까지 남겼어요. 저거 몰래 들고 나온 칼이에요. 근데 제 딴에는 아주 몰래 숨기고 있는 칼인데 옆에 지금 눈치 보이는 눈을 보이십니까? 이렇게 울상이 돼가지고 탁 들킬까봐 아주 몰래.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누구나 다 알게끔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들고 나왔을까요? 몰래 들고 나왔지는 아버지는 돈을 줬겠죠. 그럼 못 나가는 거죠. 다 보이는데. 근데 저는 끝까지 저걸 제가 몰래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불편해 죽고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데 저걸 그냥 당당하게 재밌게 갖고 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몰래 갖고 놀았어요. 하나님 앞에 숨긴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숨겨봤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7살 이태영이 저렇게 몰래 숨겼던 것처럼 자기 딴에는 몰래 하나님 앞에 숨기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때 저희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끝까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 칼은 어디 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면 불편한 건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세 번째는 돌로 치고 불살라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죄의 삭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고요. 그냥 묻어둬서 넘어가는 게 죄가 아니고요. 반드시 그 죄값은 치러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에 24절 25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이 훔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 그의 소들, 그의 나귀들, 그의 양들, 그의 장막,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끌어냅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가면 되죠. 왜 아간까지 가져가고, 또 아간의 아들하고 딸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끌려가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렇게 금방 전염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번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완전히 분리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만 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의롭고 공평한 분이십니다. 시편 96편 1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우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범죄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려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 보여요.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범죄는요, 율법을 넘어섭니다. 퍼펙트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법령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이렇게 법률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무서워요.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죄로 물들이면 그거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사지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다시는 그날은 이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 때는 이 법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니까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그러죠. 아우, 다시는 안 그럴 때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줍니까? 근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적용시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참고 있을 뿐이지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지고 맞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 죄값이 뭐죠? 하나님 아들의 피값이에요. 그게 쉬웁습니까? 내가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피를 뚝뚝 흘리셨어야 된다고요.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법률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포함된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겐 철저하면서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건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다른 사람들은 관대하게 용서라는 게 하나님의 의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는 받듯이 값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버리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빠지는 두 번째 사망으로 빠지는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모든 죄값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 자유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은 주님의 피로 갚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까지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타당한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지 이 세상 법정에서 그걸 그대로 치러야 돼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갑자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해서 안 좋은 몸이 갑자기 나아집니까? 그거는 치러야 되죠. 그 죄값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충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두 사람 사랑 이야기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인이라는 여자가 아들이 죽어요. 살인범에 의해서. 그래서 견딜 수 없던 고통에 이렇게 휩싸여 있다가 교회 가서 위로를 얻게 돼서 이제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나도 그 살인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도소를 가서 살인범을 용서해 주러 갔는데 이 교도소의 살인범이 너무 평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평안하게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살인범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라고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죄로부터는 자유롭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됐을 뿐더러 누구한테는 용서를 못 받았냐면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한테는 용서를 못 받았잖아요. 그건 따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값은 항상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인범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했고요. 죄를 지었던 그 대상에게는 용서를 받지 않았으니까 용서를 구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칭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보지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승승장구만 하지 않고 가끔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 걸려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 혹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내 안에 아직도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그 죄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살라 버리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면 나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아이성을 반드시 점령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